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농사는 짓지 않지만 7월 첫째 주를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며 사는가? 나는 감사하며 사는가? 나는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아니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행복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 두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불평하는 사람은 지옥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여서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가 충만한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딱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에도 그 나병 환자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확증해 줘야 합니다. 의사가 확증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너 병이 나았어, 그리고 딱 찍어주면 그 사람은 나아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너희가 제사장에 가면 너희 몸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말씀만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암 환자가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집사님 나왔습니다, 권사님 나왔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나 나았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예수님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 요 얘기만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가는 중간에 그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야!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들은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제사장에 가서 우리가 나았다는 확증을 받아 우리 가족을 만나고 사회에 돌아가고 우리도 평범한 삶을 살아보자.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고 병이 나았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10명 모두가 예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10분의 1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지만 또 한쪽으로 그 9사람,
예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못했던 9사람이 돼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이 나병에 걸렸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고침받는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나병을 고침받은 9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하지 못했는데 왜 그럴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사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몰랐기 때문인데, 오늘 이 시간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 나병이 고침받은 것은 10명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할 때 그들이 제사장이 가는 동안 그들이 고침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0명 모두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그 10명 가운데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었어요. 10분의 1입니다. 10명이 고침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나병으로부터 낫는 것, 나병에서 기적적으로 낫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9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소록도에 가면 나환자촌이 있지요. 일제시대에 나병, 그 문둥병, 우리는 소위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그 나병 걸린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소록도에다가 집단 이주시켜서 거기에서 생활하게 하였습니다.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이 나병도 전염되는 나병이 있고 전염이 안 되는 나병이 있거든요. 전염이 안 되는 나병 걸린 사람들은 얼굴이나 이 신체가 흉악해 보이지만 그냥 사람들과 어울려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소록도에다가 집어넣고 이 사람들은 결혼할 수 있으나 자식은 낳지 못하도록 불임 수술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소록도에 살아갈 때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들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사회로부터 쫓겨나서 자기들끼리만 살아야 됐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길을 가다가 혹시 사람을 만나면 자기의 부정함이 그들에게 옮겨질까 봐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눈만 봐야 되니까 이렇게 내놓고는 사람들이 저 멀리서 오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나병에 걸린 사람이다 라고 외쳐야 됐어요. 그것을 외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그건 살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에 천연과 같은 이 나병에 걸렸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고 그 당시에 이처럼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이런 큰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그 10사람이 다 예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나병을 낫는 기적을 경험해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마리아 사람, 요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병이 나았는데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병 환자였는데 이 나병이 나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 아무리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나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는 감사할 줄 아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고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누려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이죠. 그러나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감사할 줄 안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 나병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나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나병도 있어요. 나병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무감각증입니다. 무감각증이란 뭐냐면 칼로 찔러도 아픈지 몰라요. 내 손이 불에 타도 아픈 줄 몰라요. 추운 겨울날 이렇게 난로에 불을 쬐면서 따뜻하다 그러고 거기 있으면서도 너무 뜨거워가지고 자기 손에 화상을 입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나병이에요. 나병은 무감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하면 우리는 마음에 나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마음에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나병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릴 수 없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주의 은혜입니다. 내 몸이 병들었어도 내가 비록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질병을 안고 살아가지만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병이 나았어도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병에 걸렸는데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미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개신교 선교사는 아니고 캐톨릭의 선교사였는데 형이 1860년대에 하와이에서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선교사역을 할 수 없어서 돌아오게 되었고 대신 내가 형을 이어서 내가 그 하와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하와이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하와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다가 그 몰라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이었어요. 거기만 따로 그들을 모아놨는데 거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부가 없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미안 선교사를 거기에 파송합니다. 자기가 가겠다고. 그래서 그 700명이 되어지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이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정상, 건강한 사람이 그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지 못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도 나병이 걸렸습니다. 이 나병은 이 몸에 상처가 있으면 그 나병균이 들어가면 나병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나병에 걸린 후에 자기 집에 편지를 띄웠습니다. 제가 이제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나도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우리 나병 환자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란 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고 저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달래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나병 환자가 되고 난 후에 우리 나병 환자는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설교하면서 한 형제가 되었다고 오히려 감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 소록도도 있고 애양원도 있습니다. 그 여수에 애양원이 있는데 애양원에 가면 지금은 사람들이 있지 않지만 거기에 가면 유적으로
실로암의 집이라고 하는 작은 집이 있어요. 실로암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연못이잖아요. 그 집을 실로암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거기에 나병 때문에 맹인이 된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듣는 것을 읽어야 돼요. 귀로 들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을 듣고 그것을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교회들의 초청이 오면 가서 성경을 암송하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나병이 걸리면 그것 때문에 원망을 불평하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그런데 나병에 걸렸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이 사람들. 여러분, 나병이 낫는 그 은혜 귀하고 소중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혹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이 은혜를 누리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부위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될 부위가 어딜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무감각해진 이 마음에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잃어버린 눈물, 여러분도 잃어버린 눈물, 무감각에 살아간 우리의 삶 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 그 감사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감사의 눈물이 풍성한 아파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우는 눈물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기 19절을 봅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감사하기 위해 왔던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큰 믿음보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섰습니다. 여기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죠.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자기가 나은 것을 깨닫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해요? 돌아와. 지금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의 발걸음은 누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제사장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을 확증받기 위해서. 병이 나은 것을 확증받아야 자유롭게 살 수 있거든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제사장이 가서 우리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 예수님께 돌아갈 거야. 나 예수님께 갈 거야. 아니 왜? 우리 빨리 지금 제사장에 가야지. 내 몸이 나았어. 그런데 나는 그냥 갈 수 없어. 나 예수님께 가서 감사 표현할 거야. 나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다라고 말할 거야.
아마 9명의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바보짓이라고. 네가 나왔다는 확증이 필요하지. 감사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나왔다는 확증도 없이 돌아가겠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돌아섰습니다. 우선순위를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앞을 향해 갈 때, 오직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앞을 향해 달려갈 때 뒤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거리가 풍성한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 이런 모든 사람들로부터 돌아설 때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감사했고 그 사람이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삶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도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만나는 그 기쁨 귀하죠. 사회에 복귀되어서 나도 좀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아주 소박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주님 앞에 돌아와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의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9절 한번 가봅니다. 19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주님의 능력을 믿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 병이 나았어요. 사업이 번창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야, 대단한 믿음이다, 하나님 영광 받는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정말 주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았다라는 확증을 갖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 거예요? 여기에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인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믿음인가요?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잖아요. 이 믿음을 주님이 구원의 증표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병이 나은 게 구원받은 증거가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 주님,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구원받음의 증표가 됩니다. 지옥 갈 운명인 우리들이 천국 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이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천국 가겠구나, 우리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건강한 믿음, 튼튼한 믿음, 그것은 감사의 믿음입니다. 저도 더 감사하고 여러분도 더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오직 감사만 가득한, 감사만 풍성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가치, 감사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게 하는 은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12절을 봅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있어요? 멀리 서서,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멀리 서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외치는데 가까이에서 외치지 못하고 멀리 서서 외쳤어요. 왜?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적어도 50m 이상 100규빗 떨어져서 외쳐야 됐어요.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왔던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15절부터 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바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변에 제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보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번 주인가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고. 막 그 느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원을 더 많이 느끼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듣고 싶은 마음에 그냥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거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냥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마치 내 앞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렌스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오래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수도원에 있던 분들인데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책을 썼고 많은 분들이 이 사람들이 쓴 책을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살았어요. 하나님 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앞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수도사였고 수도원에 있었는데 수도사들 가운데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 어디서 일했느냐? 부엌에서 수도사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속되게 말하면 부엌대기들이죠.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들은 다른 수도사들, 더 좋은 곳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거기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밥을 할 때, 빨래를 할 때, 허드렛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다른 수도사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 옆에 있구나,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게 깊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여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돌아오죠. 그런데 여기 15절에 보면 이런 말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큰 소리 쳤을 거예요. 아마 이것은 이 사람의 찬송이겠지요. 이 찬송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찬송을 잘하면, 소위 말하는 실력 있게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근데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 합창단 가운데 하나가 빈소년 합창단이죠. 어린아이들이, 소년들이 그 미성으로 노래를 부를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특히 이 성당에, 그 유럽의 큰 성당에 소리가 막 울리는데 거기에서 정말 그 아이들이 찬양을 하면 그 소리가 마치 천사들의 찬양 소리처럼 들려요. 그래서 천상의 소리라고
사람들이 극찬을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감사의 찬양이에요. 그 아이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지만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큰 영광을 받는 찬양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감동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국의 그 예배를 보여주는데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네 생물이 있어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곁에서 24장로들, 여기 24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대표성의 의미로 24장로를 의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야, 세상에 있는 동안 믿음 잘 지켰어, 그 신앙생활 잘했어, 너무 멋있는 삶을 살았어,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씌워준 거예요. 관을 씌워줬습니다. 상급으로.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제가 믿음 생활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찬양을 드려요. 이게 감사의 찬양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느낄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을 돌아보시고 과거의 우리 모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내 신앙이 냉랭합니까? 냉랭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감사를 되찾게해달라고. 하나님 다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맥주감사절을 지나면서 6개월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